제가 돈 벌 때 행복할까요? 말씀 전할 때 행복할까요? 맞았어요. 말씀 전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예. 돈, 돈 쓸 때 행복하고 벌 때는 너무 수고가 크고 우리 장로님 정답 말씀하셨어요. 돈 쓸 때 행복하고 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팔복이 아니고 제 구복이 있어요. 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이게 제 구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한번 봐볼까요? 와, 오늘 보석 이 팔찌했습니다. 네, 어느 분이 유튜브 제자인데, 네, 이 구슬을 끼워서 네, 팔찌 만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풍성한 연보예요.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 헌금, 돈 이야기입니다. 연보, 헌금, 돈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연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두 장을 맞붙여 놓고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8장도 중요하고 9장 전체도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파트가 9장 5절부터입니다. 9장 5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5절은 연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할 때 미리 준비해라. 이거 봤어요, 그죠? 근데 이 5절에 미리 준비한 참 연보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랬어요. 이것은 5절을 가리키는 거죠. 이 5절에 미리 준비한 참 연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6절에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내 지갑에서 없어졌다. 이 돈은 내 재산에서 이 돈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미리 준비한 참 연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법이 적용된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 참 보통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가 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 가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7절에는 또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또 8절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라 그래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원칙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농사의 원칙 플러스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모든 착한 일에 넘친다. 그 착한 일을 뭘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하니까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아.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착한 일이구나. 그러니 8절이 해석이 됩니다. 모든 착한 일은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니까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는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은 헌금과 농사법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건 뭐겠어요? 농사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주는 삶,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러면 이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이렇게 내는 것만 헌금일까요? 아니요.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기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를 섬기며 네가 나를 섬겼구나. 저 지극히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섬겨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산 것도 헌금입니다. 주는 삶이죠. 그러니 교회 헌금하는 것만 헌금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 없어진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10절에 띄우고, 이게 중요해요. 자, 분명히 씨라는 것은 배가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 헌금 얘기하면서 분명히 8, 9장은 농사 얘기가 아니고 돈 이야기, 헌금 얘기, 연보 이야기인데 헌금 얘기하면서 농사법 설명하고 헌금 얘기하면서 농사법 설명하면서 너의 헌금 중에 어떤 거는 농사법에 적용이 되어서 너의 평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 심는 자입니다. 자, 심는 자. 심는 자는 농사꾼이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끊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때는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몽땅 모든 사람에게 100% 똑같은 원칙을 하나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한 대가 10개면 한 마리라 그러잖아요. 해바라기 한 마리면 이만큼입니다. 한 20kg 정도 돼요. 한 말. 그런데 이 해바라기 20kg 한 말을 우리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바라기 씨 10개를 줍니다. 손에 딱 10개의 해바라기 씨.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럼 해바라기 씨를 10개 주면 그 10개를 받아가지고 톡 털어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10개를 가지고 안 먹고 좀 참고 요걸 심으면 씨 하나에 해바라기 대가 올라와서 해바라기 큰 거 한두 개 열리면 그 털면 한 대가 나와요. 그러면 10개의 해바라기 씨가 20kg 한 말에 해바라기 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헌금은 이런 농사법을 적용하는 헌금이 있다. 이게 보통 우리는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 안 되는 헌금도 있어요. 어떤 거요? 내 위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네, 이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사모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모함으로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장로님들 죄송해요. 여기 계신 내가 자꾸 장로니까 장로를, 그럼 장로인데 장로를 해야 되지 근사를 하면 됩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장로인데 내 체면이 있지, 내 위신이 있어. 뭐 교회 요번에 무슨 또 뭐 부활절에 헌금한다는데 위신이 있지, 그래도 한 100만 원 해줘야지, 내 위신과 체면 때문에. 이러면 그는 농사법이 아니에요. 기쁘다. 참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내 구원 받았네. 죽음의 사망 권세 무너졌네. 아버지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버지 100만 원 헌금하고 싶어요. 이거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마음을 잘 준비해라. 이게 참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씨가 있다. 못 먹는 씨.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씨에 해당하는 걸 다 먹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한번 봐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테스트하는데 그대로 돼요. 놀랍게. 못 먹는 씨는 뭐라고요? 이거 그림 한번 먼저 보여줍시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네,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 씨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안 먹는다. 우리는 농부거든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씨 먹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한 개를 큰 걸 사가지고 제가 직접 떼가지고 세러봤어요. 500알이 붙어 있어요. 그럼 옥수수 한 개 먹어보면 그냥 내 뱃속에 들어가고 끝나는데 요걸 씨 옥수수를 하면은 500알을 땅에 다 심어버리면 옥수수 대 하나에 옥수수 2개가 열리거든요. 1000개 옥수수를 수확합니다. 요게 농사예요. 맨드라미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거 한 개 심어보면 수만 개의 맨드라미가 나오는 게 농사입니다. 강어 알 낳는 거 봤거든요. 뿌옇게 한 마리가 알 낳으면 수만 마리 낳아버립니다. 조 아세요?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요거 하나 심어가 조 대가 올라가 잘라가 진짜 세러 봤는데 24,000개예요. 그러니 농사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는요 아주 작은 배수입니다. 농사로 헌금을 설명했다. 이게 대박 중에 대박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실험해보시고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씨는 못 먹는 거니까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거, 절대 못 먹는 거. 자,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볼까요?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처음부터 구분했다. 성물이다. 이게 못 먹는 거. 우리한테 10분의 1의 수확은 준 적이 없고 처음부터 내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너희들이 성물은 먹지 마라.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민수기 18장에 사용 용도를 말했습니다. 이 11조의 사용 용도는 이것이다. 21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에게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 그 일을 이 첫 번째 이 10%의 11조를 하나님은 어디에 써라? 해막, 성전을 위한 제방 경비로 다 써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때 그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포함해서 축복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포함해서 처음부터 성물로 구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씨로 이 교회에다가 내면은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해막을 위해서 해막에서 하는 일, 성전의 제반 모든 경비로 다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씨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가 가난해지고 성전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레위인들은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거기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10분의 1을 가지고 성막 다 짓고 그 레위인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10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보죠. 네, 민수기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이것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 그걸 제대로 배우는가. 자,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토지 소산에 드립니다. 자, 감자 농사 지었어요.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10가마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자 농사들 수확하기 전에 심어놓고 내 마음에 주여 믿습니다. 1000가마니 줄 줄 믿습니다 하고 100가마니를 미리 드린다. 그런데 캐보니 100가마니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토지에 반드시 순수이익 소산물의 11조를 계산해라. 11조 계산은 매출이 1억이다 하면 1억의 매출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출을 다 뺍니다. 그 지출은 빚 갚는 건 안 들어가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제방경비, 월급, 뭐 세금, 그 집세, 임대료 이런 걸 빼고 순수이익. 순수이익이 얼마냐? 요게 소산물입니다. 여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 하셨어요. 28절부터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두 번째, 매 3년에 한 번. 자, 22절은 너는 매년 토지 소산. 28절에는 매 3년에 한 번. 11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하는 것은 10%고요. 3년에 한 번 하는 것은 3.3%로 계산됩니다. 매달 3.3%, 3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누구 성전을 위해서 써라. 그 3.3%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내어서 그걸 성읍에 저축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고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면 여기에는 내가 범사에 복을 주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겠어요? 예,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 원리를 너희들이 적용하면 너는 범사의 복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30만 원은 11조고 3.3% 약 10만 원은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3.3%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따로 저축했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구제 헌금 낼 수도 있고 따로 저축했다가 우리 목사님 양복 한 벌 사드리고 싶다. 우리 목사님 선교지 간다는데 헌금해드리고 싶다. 우리 사모님 화장품 사주고 싶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가난한 권사님이 있는데 용돈 좀 드리고 싶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뭐 좀 해드리고 싶다. 이것을 3.3%를 책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라. 뭐라고요? 이거는 삶으로 살아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11조를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말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라고 해서 다 말씀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네,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에 내가 목사를 한다고 다 믿으셔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거는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11조가 명령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11조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 이 교회에 11조만 없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들이 최고 좋아하는 메시지가 뭐냐? 11조 비성경적이다. 안 해도 된다. 왜? 여러분 이 한국교회 11조 없어지고 전 열방에 11조 없어지면요. 여기가 다 바뀝니다. 이단의 천지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음모가 있나? 이단인가? 의심합니다. 정말로 의심합니다. 교회에 문 닫게 하려고 저러나? 의심하는 거. 교인들 망하게 하려고 저러나? 의심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스에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스 말씀 좀 봅시다.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봐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있기 4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대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내 주인이 누구인가? 네가 온전히 버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는 내 종이다. 내 말을 듣는다. 똑같아요. 저거 선악과 먹지 마라 했을 때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10분의 1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설교한 거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겠죠.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룩지 못한 무리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11조를 만일 안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내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 깊이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처음부터 너의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야. 처음부터 성물이야. 그래서 이 10분의 1로 가지고 나는 교회 전체 제방 경비로 내가 쓸 거야. 레위인에게 줘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하나님은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객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의 공통점,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3.3%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내가 먹일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종들, 레위인들을 격려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헌금해도 되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직접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도 되는데 먹지 마. 이 두 가지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축복이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11조 축복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떠나버렸다 너희들이. 그래서 순서가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순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방법을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런 봉헌물에 대해서 성경적 기반이 많은데요. 이게 11조와 또 다른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 가난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기근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도록 약속하는 것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다. 너희가 온전한 11조, 이때 이 온전한 11조는 10% 플러스 3.3%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이걸 테스트해라. 11조를 가지고 누구를 테스트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하나님 이만큼 장담하셨어요. 여러분 시카고 가면요 D.L. 무디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D.L. 무디 성경책에 딱 요 구절에 보면 T라고 적혔고 P라고 적혀 있습니다. T, P 이 뭐겠어요? 예,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그랬더니 프루 정명되었더라. 이래서 D.L. 무디 성경책은 TP, TP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10%와 3.3%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라. 이때 이 시험은 실험입니다. 뭐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시험은 이게 실험이에요. 과학적 실험하듯이 콩을 심고 열매 나는 듯이 그런 실험을 해보듯이 11조를 심고 내가 말하던 그 축복이 있는지 테스트해봐라. 이게 말했어요. 그 테스트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첫째 뭐라고 말해요? 메뚜기 때를 금지해서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토지 소산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메뚜기 때 오면 초토화돼 뿌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겠다. 메뚜기 때 못 들어온다.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소유의 울타리를 둘러야 돈이 쌓입니다. 이 울타리가 빠지면은요 호심탐탐 우리의 재물을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먹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재물이 이렇게 먹혀버립니다. 혹시 그거 봤어요? 돈 빌려주면 떼버리는 거, 사건 사고 맨날 나는 거. 2천만 원 벌면은 아들 싸워가지고 2천만 원 임플란트 값 물려줘야 되고. 돈은 버는데요 진짜 쌓이지가 않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토지 소산물에 메뚜기가 오면 그래 돼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금지시켜 주겠다. 내가 이것을 금지시켜서 너희 토지 소산물 전체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야 돈이 쌓이고 모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포도가 막 송골송골 연걸었는데 태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있지, 온전한 11조를 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이 두 가지 축복은 포도나무 열매가 안 떨어진다, 태풍에. 그래가 태풍에 다 떨어졌다는데 우리 집에 가보니까 우리 포도밭에 하나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꼭지가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핍이 안 일어난다.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열매가 일찍 안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삶 안에서 결핍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축복한다. 내가 필요하면 까마귀라도 보내서 먹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사업장을 열어서라도 먹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직장을 열어서라도 먹인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축복이기 때문에 결과가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와, 저 집에는 삼재도 안 끼고 우환도 안 끼고 어째 저래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좋고 저래냐. 땅이 아름답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뭐 주겠다?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 범사의 복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잠언서 1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사의 복이 뭔지. 잠언서 19장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잠언서 17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내가 가난한 자한테 불쌍해서 10,000원을 줬는데 분명히 통장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하나님은 아니, 가난한 자를 네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워줬다. 그게 하늘은행에 있다. 내가 너의 재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은행에 있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분명히 지나가다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줘가 없어졌는데 너 없어졌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착한 일 못한다. 없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렸다. 그리고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이때 이 갚아주겠다는 뜻이 뭐냐면요, 한글 말로는요, 갚아주겠다는 것이 후하게 갚아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 주겠다는 게 성경에 1500구절이 있어요. 1500구절. 그러면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풀로 갚아주겠다 이 얘기고요.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재밌어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뭐라고요? 배가 시켜서. 나는 10,000원 줬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10,000원 줬는데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배가 시켜 갚아주겠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매 3년에 한 번씩 11조 하면 그것을 레위인 줘라. 주의 종들에게 줘라.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줘라.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해라. 가난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해라. 3.3%의 사용 용도는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네 하는 모든 것에 범사에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서 이 범사의 복 중에 지금 한 개를 보니 뭐라고요? 우리 재물을 배가 시키는 복이다. 자, 그러면 시편 41편도 한번 또 봐보죠. 시편 41편에 그런 범사의 복이 또 뭔가? 시편 41편 네 1, 2, 3절에 볼게요. 시편 41편 1,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첫째 복이 뭡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와, 여러분 재앙의 날이 온다니까요.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두 번째는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지키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뭐라고요? 병고침.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시고 네 병 한 번이 아니라 병 들 때마다 고쳐줄게. 와, 저는 암 3번 걸렸다 했잖아요. 다 고쳐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응답 같아요. 이 말씀에 정말 축복이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내가 시집갈 때 우리 엄마가 축복 기도해 준 게 있다니까요. 네가 시집가서 머무르는 그 반경 1km 안에 가난한 자가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네가 다 받아라. 이랬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 축복인지 알지요. 그러니 내가 사실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네, 물론 차 사고도 있었지만요. 정말로 이거는 다 죽었다는 것들을 넘겼어요. 그러니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은 평생 가난한 자고 같이 살았거든요. 이것이 컸다. 우리 엄마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죽는다 했어요. 다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기도하고 전격적으로 완전 멀쩡하게 돼서 지금 90살 넘어버렸어요. 너무 건강해요. 보면 건강하게 보이시죠? 작년의 모습입니다. 목소리 봤죠? 쩌렁쩌렁한 거. 지금도 성경요 안 보고 다 외워버립니다. 90 넘는 할머니가. 그러니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는 평생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같이 저도 자랐죠. 저는 집에서 늘 거지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예. 그러니 이 축복이다. 또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8장도 또 봐볼까요? 네, 이사야 58장도 또 있는데 이사야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금식이 우리는 밥을 굽는 금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58장 6절에 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능력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또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있다. 뭐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고 영광 내 뒤를 호위한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자, 세 번째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기도 응답 항상. 뭐라고요? 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여 이러면은 미진아 왜? 이런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열매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 12절에 내게서 나올 자들은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영향력 주는 사람. 이거 우리만 뻑하면 나한테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집안에서 네가 나왔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렇게 이 사역하고 있는 거다. 네가 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냐? 왜 무너진 곳에 가서 일으키고 있는지 아냐? 왜 파괴된 곳에 가서 기초를 쌓는지 아냐? 주께서 뭘 하시냐? 내게서부터 나올 자들, 네가 내 속으로 나서 엄마 돈 좀 보내라. 우리 엄마 너무 재밌어요. 막 설교해놓고 엄마 본론은 말씀하시니까, 야이야 선교사 왔단다, 돈 좀 보내봐라. 어머니 제 이제 설교 안 들어도 귀에 딱정하게 들었으니 본론부터 얘기하세요. 바쁜데 설교를 30분을 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담대함. 성경이 네가 내 속으로 나지 않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고 가난한 사람, 선교사, 교회 모르고 오든지 모든 재산 자기 새끼한테 줄라는 그런 집구석에 나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줄 아냐? 이렇게 협박. 어머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의 이 담대함. 근데 내가 그걸 닮았어요. 유진아, 우리 유진이 어머니 저도 다 압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엄마가 평생 가난한 사람 섬겼다. 니 잘 될 거다. 이렇게. 예, 어머니 잘 섬기겠습니다. 아, 여러분 멋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90대인데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막 큰 소리 뻥 치면서 500번 해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를 하늘은행 통장으로 언제든지 출금해서 쓸 수 있도록 주셨어요. 예. 참, 네, 놀랍죠.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언니는 집만 100억짜리에 산대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 우리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4절부터 읽어볼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명령이다.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이 뭔가를 찾아보니, 첫째 6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그 명령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축복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앤다. 가난한 자를 얻게 하겠다. 둘째 축복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꾸어주는 삶. 이게 뭐겠어요? 재물의 큰 축복. 꾸어주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통치하는 삶은 뭐겠어요?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것이다.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언더라인 치세요. 어느 성읍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줍니다. 네가 거주하는, 하나님이 준 그 거주하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와 함께 거주하면 너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잡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도와주라. 네 번째 복을 뭐라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네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어떻게 준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면 나는 이거 명령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앨 것이고 네가 여러 나라에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재물의 큰 축복을 줄 거고 네가 통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영향이 있는 삶을 살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이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것은 명령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킨다면 순종이고 안 지킨다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성읍에 네가 거주하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줬어요. 어디서부터 도와주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먼저는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믿는 사람 먼저 도와주고 우리 근처의 성읍 안에 먼저 도와주고 북한 우리 민족 도와주고 세계 열방 도와주고 이게 성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NCMM 본부에서는요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오케이 운동 어떤 이 본부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 반경 5km를 오케이 운동.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4대 사역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먹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전파를 빼고 먹인다면 그건 NGO입니다. 그거는 불교 시대도 합니다. 그건 이단도 해요. 우리의 핵심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케냐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는데 가서 뭐 해요? 그 핵심은 Jesus loves you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가 일합니다. 무슬림에 들어가도 그거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사명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네트워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북한 땅 하나님이 이 북한 땅을 다 한번 나눠봐라 그랬어요. 5km씩. 이 지금 여기가 평안 남도네요. 이렇게 5km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어요. 2만 명 거주하는 그 기점으로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5km 나눠 보니까 1159개의 섹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종들 이 말을 알아듣는 교회와 네트워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기 시작했고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와 네트워크된 교회가 전국에서 1000군데 이상에서 오케이 운동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저께 보여줬죠. 열방에서 지금 이 오케이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대대적으로 또 오케이 운동을 펼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이러면서 그 메시지를 뭘 담고 있냐면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이래서 우리는 그의 교회들과 함께 때로는 지방으로 돌면서 때로는 전국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4개국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계속적으로 연대해 가고 있어요. 사랑 나눔 실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듣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구나. 예수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명령이구나. 이제 교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알아들으니까 이 사역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 사역을 함께 펼쳐서 왜냐 혼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3.3% 있잖아요. 그것을 팀들이 있어요. 팀들. 이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팀, 예를 들면 교회 2팀, 교회 뭐 3팀, 이래가 뭐 팀 이름을 정했다면 1팀은 어느 저 독거노인이 맷집에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만들어 주자. 이러면 3.3%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팀 안에서 그 3.3% 중에 다 쓰지 말고 왜 주의 종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반찬 일주일에 만들어 주는데 3만 원 필요하다, 5만 원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나눠서 같이 좀 내자. 이렇게 해서 왜 그래야 심는 거니까. 예, 교회 돈과 하면 아무 상의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심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열려요. 그리고 좀 더 남는 또 3.3%는 어떻게 해요? 네, 교회 구제 헌금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종들 섬길 수 있고 이것을 함께 하면 무지 재밌고 무지 왜 재밌습니까? 내가 심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돈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아이고 다 권사들 모여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하면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들은 모여서 직접 돈을 내서 회계 세우고 직접 이렇게 해보면 너무 재밌거든. 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간증이 나오니까 병 고쳐지는 게 나오니까. 왜? 믿고 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교회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뒤집어졌잖아요. 간증이 하도 터져가지고 병 고치는 간증, 잘 되는 간증, 그 다음 11조 때 먹었을 때는 진짜 맨날 힘들었는데 오히려 13.3%를 했는데 부족하지 않는 간증, 넘치는 간증, 난리가 났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보여줬듯이 1000군데에서 이 사역을 하겠어요? 1000군데 이상에서 지금 이런 사역 하겠어요? 그래서 NCMN에서는 뭘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박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박스예요. 이게 보기는 커봐도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 번이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 박스를 다 나눠주고 1 플러스 1, 원 플러스 원 같은 상품들 나올 때 그거 사가지고 한 개 내먹고 한 개는 박스에 넣어요. 그럼 그 박스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걸 교회에다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장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너무 행복해해요. 그것을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이것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이 박스를 펼쳐놓고 너희들이 거기에 하나 집어넣을 때 그 자리가 내가 예배받는 장소다. 너희들이 하나 나누는 그 자리가 내가 가장 기뻐받는 제사의 자리다. 평생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여 이러면 주님께서 황당해 하시는. 그런데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박스 펼쳐놓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명령 받았습니다 하고 거기에 참기름 한 병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라면을 넣을 수도 있고 원 플러스 원에 과자 넣을 수도 있고 그래 넣어가지고 교회에 딱 모아보세요. 그 박스에 이제 골고루 자래가 우리 교회는 이거 늘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가져가세요. 이래서 제 강의 자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받아요 그냥 이거를.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이 박스 받아야 됩니다. 이 박스 받고 제가 채워가야 됩니다. 왜? 초등학교 부에서
이걸 다 채워가지고 가난한 그 마을에 가서 직접 전달하고 직접 기도해주고. 그러니 제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수아가 어떻게 해요? 옷 입기 전에 이거 들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간 거예요. 할머니. 이 할머니 지금 위로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옥회 사역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그래서 어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2사람 찾아가는 옥회에서 세례식 줬어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고 아름답다. 이래서 세례 줬어요. 복음의 문이 열립디다. 그러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어떤 명령입니다. 그래서 언어 성업, 자 첫째 교회 반경, 교회 반경 5km. 두 번째 이게 교회 주변입니다. 그다음 어디요? 북한 오케이. 그다음 어때요? 세계의 어느 한 지역 정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예수 4대 사역 중국 선교합니다 이래 놓고 한 달에 10만 원 주면서 중국 선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라 그러면 그 마을 반경 5km는 성심을 다해서 늘 찾아가면서 늘 전도하고, 북한 열리면 북한 땅 분양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한 열리자마자 한쪽으로는 복음사역팀, 여러분 복음사역팀, 의료사역팀,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팀, 복음전파팀, 구제사역팀 이래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훈련했다가 문 열렸다 이러면 복음전파사역팀과 구제사역팀이 연합해서 들어가서 한쪽에는 복음 제시하고 한쪽에는 주먹밥 주고, 그래서 가르치는 팀은 어떻게 바로 천막 치고 모이세요 이래서 바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 막 모아가지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여러분 쉽거든요. 문이 열리면요 1년에 20% 닫힙니다. 5년 지나면 사탄이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단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문 열렸다면 바로 들어가서 복음과 빵을 같이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와 MCMN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대답 잘해래. 장로님, 저는 정말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 우리 NCMN이 제가 조금만 얘기했는데 전략이 많아요. 교회에 돈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NCMN, 우리 NCMN은 선교단체 아닙니다. 우리 NCMN은 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내션 체인저들을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으켜서 교회와 네트워크, 기업과 네트워크에서 그들이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NCMN은 교회를 도와주고 전략들을 주고 말씀들을 주고 해서 교회가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앞장서는 단체지. 우리 선교단체에서 다 우리한테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우리한테 와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사역하고 있어요. 그 자원을 우리는 다 빨아들여가 우리가 주머니에 닦아 넣지 않아요. 우리 단체 자체가 내션 체인저들을 일으켜서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운동으로 일으키시고, 우리 또 교회가 마음이 열리면 우리하고 네트워크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이 영역은 우리 NCMN에 주신받은 또 기름 부으심이니 같이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진짜 성장한다니까요. 정말로 간증이 너무 많다니까요. 평생 전도했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터 도와주니까 50명 금방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눠서지요 섬기지 하니까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NCMN이 네트워크에서 이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엄청 보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 받을 게 금방 보이니까. 각 사람이 복 받아야 교회가 복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온 목적을 이루고 가는 거죠. 왜요? 여러분을 성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래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 세상에 복 주겠다, 병 고쳐주겠다, 영향력 있는 삶 살겠다, 열매 맺겠다, 기도에 응답하겠다, 앞뒤로 보호해주겠다, 치유하겠다,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게 해주겠다, 통치하더라도 통치받지 않게 해주겠다, 모든 하는 일에 복 주겠다, 가난한 자를 없애겠다. 그러니 이 명령을 받지 않고는 돌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은혜 받아요. 억지로도 하다 보면 간증 터집니다. 억지로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거 됩니다. 와, 하나님 이렇구나. 이래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했다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로 또 가난한 사람 3.3%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는 믿으면서 내 돈을 깨트려라 이러니까 안 믿으시는가? 이런 사람 있다니까. 욕심이 있으면 이거 안 믿으십니다. 근데 정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한다. 여러분, 결실 맺으십시다. 이번 부흥 집회가 그냥 좋은 집회, 은혜 받는 집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처럼 되는 거. 그래서 복 받고 하나님 나라 부여하게 하고.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놀라운 왕의 재정 원칙이 한국교회 전체에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이 원칙들이 풀어져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는 11조에 대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와 한국 교회와 열방의 아버지 이 놀라운 원칙들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